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반이 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십자가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완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정말 알맹이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각자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태까지는 어쩌면 내 신앙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거나 다른 친구 때문에 교회 오거나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들이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실인가? 여러분,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계셨고, 그리고 저기 십자가 보여요? 이게 십자가 맞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이게 팩트인가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죠?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진짜 사실인 게 맞아?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어쨌든 경전이에요. 경전은 종교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팩트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팩트인지 체크해야 돼요. 사실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실입니까?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나요? 팩트인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팩트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 잠깐 해봅시다. 여러분, 독도는 어떤 나라 땅입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손 들어보세요. 들기만 해봐. 한번 우리 뒤집이 하는 거야. 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누구야? 아까는 안 들더라. 손 내려보세요. 아니, 아까 십자가에 대해서 아냐고 할 때 손 안 들다가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네, 손은 그래도 이렇게 들어요. 자, 눈치 보면서 여기서 손 안 들면 큰일 납니다. 눈치 보면서 손 들어요. 여러분, 팩트가 뭐예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맞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왜 팩트예요?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아는 사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가 뭐예요? 에? 역사에 기록된 어디예요?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때 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하면서 독도가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고, 독도가 이 우리나라 땅 맞나요? 맞나요? 역사 잘하시는 분 없어요? 좋아요. 아무도 역사를 잘 못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믿겠지 뭐. 아, 역사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자, 숙종실록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용복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용복? 들어봤어요? 몰라요?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울릉도와 독도가 이 조선의 땅임을 확인을 받고 이 울릉도도의 금지령을 이제 일본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들에 의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실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이 기록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삼국사기에 보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고 숙종실록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그래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팩트잖아요. 근데 이 팩트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사람들한테 제시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팩트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자기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신념으로 가기 전에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제를 다시 돌아와 봅시다. 십자가. 십자가는 팩트입니까?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팩트예요? 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다 점검했고 봤어요. 굉장히 잘 정리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사실성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영상 볼까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불은 끄지 마세요. 숙면할 수 있으니까. 불은 끄지 마시고 영상 보여주세요. 오늘은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 즉 바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 1세기 로마 유대인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썼죠. 그 중에서도 유대 고대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현대 학자들에게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데요. 유대 고대사 제3장을 보면 유대인의 반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번역본을 한번 인용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선했으며 도덕적인 이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 중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선고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에 대한 제자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후 3일 만에 자신들 앞에 나타났고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요세푸스의 기록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게끔 만든 데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로마 고대 역사가 중에서도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역사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타키투스. 주전 55년부터 120년까지 살았는데요. 그는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크리스투스라고 표기해 놓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헬라어적 표기죠. 그는 이렇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살았으며 본디어 빌라도의 핍박을 받았고 예수의 가르침이 로마까지 전해졌으며 기독교인들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형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고문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세기 말 이전에 로마 그리스 작가들도 예수 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탈루스의 예수에 대한 언급은 예수께서 사망한 이후 20년 뒤인 서기 52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학자 솔로모피네스는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이들조차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점에 의구심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또한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중요한 역사 자료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언급했던 요세푸스나 타키투스 역사가들의 기록도 또한 원본도 없고 사본도 성경에 비해서 현저히 그 양과 질이 적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 이런 책들은 히라버 사본이 9개밖에 없어요.
10세기, 11세기, 12세기, 그러니까 1세기 역사가 아니까 1000년 정도 지난 그런 사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에 대한 내용들을, 그 진실성을 현대 학자들은 후히 인정해주고 있죠. 타키투스 같은 경우에도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6권의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본이 오늘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은 850년에 복사가 되었죠. 근데 성경은 100개 정도의 파피루스 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피루스 1번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등이 있는데 3세기경에, 파피루스 2번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그리고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2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초기의 것은 요한복음 사본인데요. 이거는 1920년에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100년에서 150년경에 필사된 사본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된 사본들이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된 신약 사본이 8,000개, 시리아, 콥트어, 아르메니아, 슬라브, 에티오피아 2차 번역본이라고 불리는 사본들도 8,000여 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성경 또한 종교적인 부분만 빼고 정보적인 측면에서 다른 역사 자료들과 교집합인 부분들만 추려서 역사적 자료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정리를 대략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는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절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 번째,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그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발빠르게 늘어났으며 로마에서도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했다. 여섯 번째, 그러나 로마에서는 그런 새로운 예수의 제자들로 인해 종종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있자 눈살을 찌푸리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6가지는 세속 역사가나 성경의 기록이나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몇 번에서 어느 부분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느냐? 바로 3번이 되겠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했지만 조금 특별히 메시아 운동을 하고 죽었는데 그냥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띵받아가지고 세력이 커져서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가 뭐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까지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이 전파했던 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정리했던 예수의 말들, 이런 것들 또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의 부활까지 믿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인으로 혹은 비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뉜다 라는 결론을 오늘 영상에서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수. 누구한테 박수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잘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파 하신 분들 계세요? 알파? 이 내용들은요 알파에서 이미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 이제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굉장히 더 믿을 만한 이 어떤 사본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팩트에 대해서 이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그분이 선한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팩트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것을 제가 인지를 시키냐면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역사적 근거를 일본인들에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거는 신념입니다. 맞죠?
예수를 믿는 건 신념이에요. 여기까지 머리가 같이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 신념 밑에 사실이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고집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신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두가 믿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하셨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세 가지가 팩트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여지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로 저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성경도 충분히 믿을 만한 역사적 자료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소개의 7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소개했냐면, 빨리 지나갈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준비됐죠? 첫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계속 읽으면 좀 루즈해지니까 넘어갈게요. 네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곱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7가지 들으셨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 7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이 7가지 내용은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실존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 7가지 사실로 소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을게요. 이 7가지는 사실입니까? 이걸 유추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사실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십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7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이게 거짓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맞죠? 교주예요. 이단의 교주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은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념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중요한 건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팩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양분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저 목사님이 사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불을 켜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좀 흥미롭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자, 팩트까지 체크했어요. 근데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해요. 자,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 팩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좀 볼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자, 이거는 차차 받아들여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넘어가야 돼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너 진짜 예수님 믿니? 정말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너의 주인이라는 걸 너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요, 많은 경우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디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에는 오는데 자의로 내가 선택해서 믿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왜 교회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는 가기 싫어. 그런데 안 가면 어때? 혼나. 교회는 가기 싫어. 그런데 엄마를 위해서 막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거든, 교회 안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뇌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게 된 상황, 어중간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수동적인 신앙생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내가 내 주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뭐냐? 힘내라. 자고아 때문에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에 등살에 밀려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어떤지 알려줄까요? 불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그거 말고 이유가 있어요? 나 보러 왔어요? 내가 잘생겼어요? 대답해봐.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신념이 있는 친구네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여러분, 나 보러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장담할게요, 다 날아갑니다. 청년부가 몇 명인지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에 환난을 겪고 유혹을 받을 때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게 수동적인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환난 앞에서 날아가지 않아요. 견디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목사님이 이 앞에서 팩트를 얘기합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을지 아니면 안 믿을지 이제 주체자로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그만두고 여러분이 주체자로서 신앙을 결정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 먹으면 돈 벌기 시작하면 부모님 말을 듣기는 합니까? 안 들어요. 자, 내가 해석해야 되고 내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거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 방이나 이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을 다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들 중에 이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도마가 다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해 줬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게 사실이더라. 아까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 라고 도마에게 말해줘요. 도마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도마의 태도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도마를 비난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도마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마는 신앙의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실이 도마한테 어떤 의미를 작용해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도마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이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의 뒤통수를 빡 때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나 여기에 있어. 이제 듣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창으로 뚫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 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후로 도마의 삶은요 굉장히 이 급진적인 선교사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해요. 여러분, 도마는요 함부로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사실을 넣어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도마와 같은 태도를 가지기를 바래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저게 사실인가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바라보세요. 만약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꿈꾸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게 사실이야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사실이면, 팩트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낭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체자로서 예수님이 정말 사실인지 구원자인지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져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 좀 한번 섬겨줘라. 하나님 말씀도 좀 계속 좀 읽어줘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돼. 니네 꼭 좀 부탁해.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얘들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들을 섬겨.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나가라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무서워. 여러분, 나가야. 너 좋냐? 야, 와나 왜 좋냐 너 자꾸? 여러분, 제가 많이 할 때 나가. 완이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여러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신앙생활 이따위로 할 거야 니네?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가서 술이나 먹고 우상숭배나 살아.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때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가끔은. 근데 못해 나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안 좋아 보여? 나가. 그만해. 그럼 가서 우상 섬겨. 야, 그런데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할 거야. 누가 선택하라고? 네가 선택하라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애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봤자 마지막 날에 여러분 소용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습니까? 네가 먹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팩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는데도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좀 두렵네요. 다음 주부터 안 오면 어떡하죠? 장로님 다음 주부터 안 오면 어떡하죠? 나가! 막 이랬다고.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사실이죠. 이거는 뭐 그냥 인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완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자, 머리 굴리세요. 이걸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건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몇 장입니까? 뒤에 추가한 여호수아 말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아침에도 아이들하고 나눴는데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연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좋았어. 용기 있게 잘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연우랑 승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는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얘네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죄를 용서한다고 해요? 용서 안 한다고 해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아멘. 벌써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벌써 바뀐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네버.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넘겨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 죄는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겨주는 분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필사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일로 와봐. 이것만 설명하게. 빨리 나와봐. 이거 너무 큰데. 얘가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다. 소로 합시다. 소예요. 속죄제를 드릴 거예요. 속죄제 아시면 박수 두 번 시작. 내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죄를 얘한테 속죄제를 드릴 때 안수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게 있던 죄가 얘한테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어디에 있어요? 얘한테 있어요. 소한테. 음모 한번 할래?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 뭐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칼을 가지고 얘를 죽여야 돼요. 이게 레위기에 나온 율법이에요. 여러분, 얘가 한 번에 죽어요? 원샷 원킬이에요. 미안하다. 야, 목을 자꾸 구워서 상상하다 보니까 빡! 한 번에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찔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얘 피가 다 튀는 거예요. 이 대속물의 피가 내 옷에 다 튀는 거예요. 내 얼굴에 튀는 거예요. 이게 보혈로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보혈로 내 세마포 옷을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각떠요. 이렇게 마디마다 관절마다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에서 지방이 없겠네. 난 지방이 많은데 지방을 제거하고 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버려요. 이게 속죄제의 제사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의 제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 양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사하신다 안 사하신다? 절대 안 사하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칼에 찔리고 내가 맞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이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어린 양 대신, 대속물 대신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른 거라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직시하시기 바래요. 정리해 봅시다. 십자가가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의 의미를 갖습니다. 죄는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죄를 우진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넌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이런 거예요? 대신 죽인 거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실 앞에 단독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누가? 엄마가? 누가? 아빠가? 네가. 네 신앙이에요. 우리 가족이 대대로 전통적으로 목사 집안입니다. 무슨 소용이야? 네가 결정하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유일한 구원자, 생명인 걸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아멘. 이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